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눈은 언제나 당신을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언제나 당신을 향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영적 싸움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놓고 늘 싸워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들지만 그 영적 싸움을 치러내면서 그 믿음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참 영예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존귀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또 고독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동료나 직장 상사는 어떠한 말을 여러분에게 건네나요? 여러분의 동료나 직장 상사가 집사님, 권사님, 오늘 하루 업무를 우리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의 업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그러나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드물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나에게 손해보는 일로 다가올까봐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런 달려갈 길을 싸워가는 영적 전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영예스럽고 소망이 있고 기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홀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누구에게 이렇게 내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고군분투하며 달려가는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이 회사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나 혼자다라는 가정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정말 더 힘듭니다.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이 정말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공격하고 비난하고 수치와 조롱과 모멸과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당신을 보면, 너를 보면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지가 망설여져. 네 본 모습을 봐봐. 네가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맞냐? 라는 그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딱히 할 말도 없어요. 본 모습이 별로 안 좋아서. 네. 그럼에도 정말 어차피 설명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 소망과 기도와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나 혼자만 열심을 내고 나 혼자만 이 믿음의 그릇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한편의 모습은 정말 신앙의 외로움과 고독함이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내 스스로 조금 미련하고 바보스럽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마치 이와 비슷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압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외롭고 고독합니까? 개종했다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반겨주기는커녕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노라 라고 그것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심정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안에 신앙의 어떤 외로움, 고통스러움, 고독함이 그 안에 사무치도록 많았다라는 것이죠. 내적 갈등과 믿음의 혼란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같은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그래도 힘을 좀 얻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옆을 바라보고 같이 의지하면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했는데 옆을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동지들이 믿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서 나 믿음 생활 못하겠어. 심지어는 배교하는 자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것입니다. 홀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간직한 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믿음의 홀로서기가, 그런 영적 전쟁이, 그 믿음의 역경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유대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말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왜 묵묵부답하실까? 아니, 도리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배교하기 시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을 믿고 있는 걸까? 이런 내적 갈등이 그들 안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다가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나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주님은 내 옆에 없는 것만 같지요? 주님,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가요? 이런 참 외로움에 사무치는 답답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런 처지에 놓이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라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 보좌 우편이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한다면 2절에 말씀하기를 성소와 참 장막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계시는 그 장소는 성소와 참 장막이시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 장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었던 장막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던 장막, 그리고 지금 사라져버린 장막,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이 참 장막은 완전한 곳이요, 생명이 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머무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영원한 처소인 참 장막에 거하고 계시다. 신학자 스피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참 장막은 하늘들을 지나서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신 곳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장소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일하는 곳에 머물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왕의 역할로서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머물고 있는 장소에 계시며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무력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여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충분히 그 싸움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의지하고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고 있는 그 영원한 참 장막에서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 그곳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또 묻겠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장막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은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섬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용적으로 어떤 섬김의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직분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 섬기는 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직분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이라는 말의 이 원어의 속뜻을 보면 공적 일꾼, 공적인 어떤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레이트루고스라는 이 원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다, 공적인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신학자 크로사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윗사람에게 부름받은 봉직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제사 사역에 있어서 봉직자로 가리키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섬기시는 이로,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가? 그럼 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을 참 사랑했습니다. 어떻게요? 영혼으로서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이방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래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인생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겪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하여 그는 희생했고 수고했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벌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수치와 수모를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렇게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희생한 모든 것이 단순히 그들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이 넘쳐서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모든 것은 제사장의 직무의 역할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단순히 어떤 의식을 치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신학으로 와서 이거 제사장의 의미를 재규명하기를 정말 이방인들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데 있어서 그가 희생하고 그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김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그렇게 희생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제사장의 직무로서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과 삶을 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단번에 드림받아 어떤 제물이 되어서 제사의 완성을 이루시고 구원의 충족 요건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보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섬기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 단순히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성천에서 너의 신분 바꿨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로 바뀌었으면 이제 그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는 것 같은 고독하고 외로운 믿음의 여정의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 보좌 위에서 멀리서 구경하듯이 그냥 방관하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주님 앞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기를,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며,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라, 나를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일꾼이 되어라, 네 달란트를 써서 내 나라를 확장할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안에 거하라. 네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야, 너는 나의 귀한 딸이야. 네가 이제 신분이 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어쩔 때는 위로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훈계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회초리를 대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깨달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그 보좌에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굉장히 현장감 있는 생생한 현실적인 신앙의 실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은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기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주님의 자녀다움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빚어가심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은혜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특히 또 저녁 예배 때, 저녁 우리 축제 때 너무나 참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그 축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 찬양한 남성 중창단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요즘에 남성 중창단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노래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뒤에서 같이 지도로 섬기는데 참 함께함의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믿음의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믿음으로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게 참 은혜가 넘치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 주일날 이제 저녁 특송을 오후에 준비를 하고 연습을 마치고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이렇게 울음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울음이라고 하면 너무 좋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흐느끼는 그런 게 이렇게 그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걸 누르려고 하면 누를수록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상황이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이걸 끊어서 하면서 막 흐느껴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의 반응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분위기가 쎄해지거나 약간 서먹서먹해지거나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경직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저에게 갑자기 막 오셔가지고 강수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강수사님 뭐 힘내세요. 강수사님 진짜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막 갑자기 그래서 강수사님이 막 우시니까 막 저도 막 울 것 같아요 하면서 근데 진짜 눈이 막 빨개져 계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분위기가 무거워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도 했지만 저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어떤 그분들의 그런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고 건넬 수 없는 말과 마음의 교제가 그 안에서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교제와 말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그 믿음의 정말 그 여정 가운데 서로 동지되었다, 한마음 되었다라는 것이 큰 소망으로 참 여겨졌습니다. 진심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 외운지도 몰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함께 그 마음을 동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오직 믿음의 자녀들만 그런 교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냥 쎄하거나 리더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왜 울지? 이런 말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한마음 되었다는 것이 서로를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세상에 이 말씀보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동료들과 믿음의 동지들이 주 안에서 위로만 해도 세상에 참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이 너의 그 고통, 너의 외로움, 너의 믿음의 홀로서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더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다 보니 나만 세상의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만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 그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자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그런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금이 불에 담금질을 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최근에 이렇게 교회에 헌물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봉고차도, 새 봉고차로 얼마 전에 했었고,
여기 보이는 특수 조명도 이렇게 바꿨었고, 건반도 헌물을 하고, 또 프로젝트도 헌물을 하고, 심지어 1층은 또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카페, 뭐 냉장고, 작은 냉장고, 뭐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양말 몇천 켤레, 막 전도 용품,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것들, 우리 권사님들 뭐 날마다 정말 화초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는 것들, 전도 특공대 맨날 전도 가면서 헌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 폐차 직전이던 그 우리 봉고차, 정말 타는 사람도 불안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왠지 그 차만 타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죽으러드는 희한한 마법과 같은 일이라는 그런 차를 또 이렇게 새 차로 바꿔서 타니까 이제 그 차 타면 막 어깨도 막 쫙쫙 펴져요. 뭐 미래에서 온 전기차 같은, 전기차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그렇게 안전하고 또 예쁜 차를 타기도 하고, 이 조명을, 특수 조명을 갈 때는요, 이 전에 조명업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사님, 이거 조금만 더 쓰시면 불납니다. 이제 진짜 갈아야 돼. 이거 쓰시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을 듣는 와중에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특수 조명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하시고, 또 특별히 헌금하신 분들을 다 모아서 이 조명을 갈고 나니까 추수감사 찬양 때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정말 이 안에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또한 화성시 청년 청소년 문화축제를 할 때도 정말 귀히 또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너무나도 많아요. 1층 리모델링한 거,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 그러한 것들, 정말 우리가 코로나에 어렵지만 더 그렇게 준비해서 앞으로 맞이할 영혼들을 세우려고 헌신한 것들, 카페 냉장고, 작은 냉장고, 또 우리 전도 특공대, 우리 권사님들 헌신한 것들, 양말 헌물한 것들, 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또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왜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했느냐가 저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됐습니다. 무엇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왜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기 때문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하면 손해지요.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감사를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의 터치하심이, 그리고 이끄심이, 그리고 변화시키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유익과 실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손해봤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열려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가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얻은 것이죠. 세상에 하늘의 왕이시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고 나의 가장 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데, 세상에 어떤 멘토가 부럽고 어떤 부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가난뱅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축복은 축복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축복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독 역사에 따른 이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기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겪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이 우리를 참 암담하게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지금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 여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붙들면 우리는 참된 큰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힘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권능을 받아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